먼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일사랑 예수 동행과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는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번 주까지는 그 2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세 계명에 초점을 맞춰서 정작 이 제목이 나온 것은 이제 그 원고 이제 뒷장에 보면 이제 그 아가페 사랑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것인데 이 과정을 전체 정리하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그 부분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자,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첫 대면했을 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실 때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때 벌써 처음 만났을 때 너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거의 마지막 그 표현처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를 물으실 때 베드로야 이렇게 묻지 않고 처음 만났을 때. 자, 좀 처음에 이 부분의 의미를 좀 실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프린트물에는 그 장절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느끼기라고 제가 자세히 지금 그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물으실 때 그동안 쭉 양육하시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을 하실 때 베드로에게 첫 번째 만났을 때를 얘기하신단 말이죠. 2장 14절 뭐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 2장 4절이에요. 죄송합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첫 번째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는 여러 가지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셨고 누구를 전도 받아 나왔고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예수님과 어떤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첫 대면이 사랑의 대면으로 만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만난 건 사랑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이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계속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사명과 사역과 이런 쪽으로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걸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랑의 빛이 내 속에 있어져서 일단 내가 온전히 서고 내가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쪽으로 원래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전체적인 성경을 봤더니 요한 1, 2, 3서를 봤더니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그런 쪽에 있었는데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내가
사명 감당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순교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론은 뭘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묻는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첫 번째, 우리도 예수님의 부분이 내가 그때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해서 막 내가 되게 막 능력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내 믿음과 내 상태의 어떤 분량에 따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 따라 어떤 것들이 형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 줬을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다예요, 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묻는 건 그 사랑의 내가 너에게 사랑의 관계를 주었는데 이걸 잘 유지하고 왔느냐를 보십니다. 근데 그게 지금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첫사랑을 뭐 해라? 회복해라.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으면, 지금 그거 하지 말고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라. 그거를 너가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성을 없애버리겠다.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포인트와 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아가페 사랑을 심각하게 물으실 때에 예수님의 입장엔 처음 만났을 때를 얘기하십니다. 그 이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옛날에 만났었던 그 모든 과거의 부분들이 돌아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 하길 원하셨는데, 그때도 나를 사랑의 관계로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사실은. 근데 사랑의 관계는 어린아이나 주일학교에서나 쓰는 거고, 이건 조금 어른들은 뭐 자꾸 사명이나 사역이나 뭐 주의 일을 하는 자꾸 헌신 이런 쪽으로 해서 뭘 많이 했느냐 쪽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정작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사랑의 관계의 빛은 없고, 그 사랑의 관계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달라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새 계명,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가게 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좀 그 부분을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볼게요.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을 받아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또 다른 이단이나 무슨 뭐 다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가야 되는, 처음부터 우리는 시리즈로 많이 들었으니까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주고 간 계명이 세 계명인데, 그거 보여주고 그거 나타내고 제자들에게 그거 지켜 행하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또 그 복음,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가지 않고 다른 종교적인 관계로 가버려서 그거를 지금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건 떠난 거예요. 진짜 진리의 복음을 떠난 거라는 거죠. 참 복음의 진리에 속했는지 거짓에 속했는지는 뭘로 안다고요? 사랑하라는 그 아가페에 대한 부분이라고 요한 3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제 다 볼게요. 자,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이거는 제가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의미로 이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지를 볼게요. 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미혹인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에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계의 율법을 지켜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뭐에 나타나시며, 율법의 완성을 하시고 사실 그런 그 부분들인데,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보면 언제 여러분을 그렇게 미혹당했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리와 그렇게 가버리면 또
가버리면 결론은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끈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 그래서 목요일 날 그 예상에 없던 것들인데 이제 한 그 옛 계명과 새 계명 율법에 대한 이 부분들도 또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전혀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예, 율법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것과 지금 새 계명과의 관계도 전혀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 번 더 너무도 이렇게 다른 것들이 율법은 나쁜 거야, 악법이야,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잘못되어져 생각되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전환시키고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 의미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에 나타나시면 율법을 그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어떻게 하신 거죠? 가볍고 쉽게 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율법에 있을 때도 양육이었다니까요. 그거 어기면 지옥 보내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는 것들, 내 마음은 이런 거고 내 자녀가 되려면 이래야 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온전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걸,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면서 무엇을 줘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양 잡고 소 잡는 게 잡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누구 죽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속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네가 양을 잡잖아. 너 때문에 소가 죽잖아, 지금. 죄 없는 소가. 너 때문에 죽는 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완악한가? 죄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이렇게 완악한가? 그럼 뭔가 좀 완벽하고 온전하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코드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그 뜻과 법에 맞추려고 가려고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양 한 마리 잡아서 다음에 또 잡지 뭐.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양육의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그 성전문 닫아버려라 뭐 하는 그 이유가 바뀌질 않아요. 성전에 와서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와서 제가 예배 드리고만 하니까 나는 당연히 뭐 가죠? 천국에 갈 거죠. 이러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무니까 착복하고 밖에 나가서 양을 잡은 만큼 뭔가라도 좀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완악해지더라는 것이죠. 그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지금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처럼 사랑한다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 다 완성했으니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와서 지금 보여주었는데 지금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옛날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끈을 잡지 못하는 것. 그 예수님 우리 향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어요? 종노릇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보여주고 사랑의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그걸 완성해 나타내 보여주고 양 잡고 소 잡던 것들에 대한 그림자가 실체로 오셔갖고 확증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들지 않고요? 예수님 안 붙들고 이 말이에요. 부활 승천했는데도요. 성령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과 약속해가지고 그 다른 민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 오시리라 약속하고 보여주고 뭐 해서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도 사실 3일 만에 다 잊어버렸잖아요. 3일 전에 말씀하신 걸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덤이 비었으면 우리 지율이 같으면 부활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뭐 요한 누구는 또 그가 무덤에 또 무서워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네. 자기 스승이 돌아가신 무덤인데 그래서 무덤이 다 비고 비었네 뭐. 거짓말인가 보다.
이해가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명이라는 자체, 율법이라는 자체, 구원의 모든 것들 자체, 우리 삶의 모든 것 과정이 누구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깊은 진리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로가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데 누구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뭘 돼?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나오냐고요. 던져져야죠. 밖에서 해야죠. 그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자체도 사실은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근데 그림자였지만 그것과 이것과의 차이가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 지켜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벌써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속 사람만 보니까 성령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모르고 주셨는데 그냥 주셨나 보다 하고만 알고 그거 그러니까 능력 받으면 뭐 예언하고 능력 받으면 병 고치고 성령을 가지고 맨날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지 그분이 아들의 확증하셔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사랑의 관계로 양육하려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시려고 간다라는 그 양육의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또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이 나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11장 4절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뭐한다? 용납한다. 그 위에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한다? 부패할까 두렵다. 예수님을 어떤 구원의 방편,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는 도구,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와 목적을 채우는 수단,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 보여주었으니 그 내 사랑을 가지고 뭐 하라? 2계명을 이루어. 근데 그것도 우리로 뭐 너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짐지고 고통스럽고 머리 싸매고 힘들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아야 돼. 나로 말미암아 원수도 이러니까 이게 되지도 않으면서 부담스럽고 또 짐을 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소리인데요.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 세계명도 마찬가지로 누구로 말미암으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라? 그게 나 좀 생각하라니까. 나를 깊이 좀 생활 속에서 무엇 때문에 빼앗기고 하는지를 좀 알라니까 라는 부분으로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자 골로새서 2장 9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9절. 제가 왜 이게 일일이 이걸 찾아드리냐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까막눈으로 의미도 모르고 읽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9절을 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보여주고 율법의 율법을 완성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서 그 열매 맺는 자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의 머리로 실제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누구를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붙들더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장해지고 장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이것들이 달라지는데 20절에 그걸 붙들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도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찾으라?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주여 주여 하면서 다른 짓 하지 말고, 다른 일에 빠지지 말고, 다른 교리에 빠지지 말고, 그거는 하나도 영적인 것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진리의 길인데,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아 은혜를 맛봤다 그러고 뭐 성찬도 하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뭐 다 했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 누구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하시잖아요. 예. 교회 나가서 앞에서 막 성가해가지고 막 은혜를 끼치는 거 뭐 그것도 다 하면서도 정작 누구는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성가대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예? 그것만도 감사죠, 사실은. 더 아예 사실은 그것도 못하게 됐었는데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는 양육의 차원으로 봐야 돼요. 누구를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 예수님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고 뭐 일을 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건 제가 이제 목요일날 시리즈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보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삶의 방편 이것까지도 거기에다 이제 사실 담겨져 있어요. 그 시리즈 갈 건데 그걸 준비해 놨었는데 갑자기 그 율법으로 틀으시는 바람에 그걸 좀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누고요. 예. 자, 2장 6절도 볼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따라 굳게 서서 뭐를 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아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세상 철학의 공부의 바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세상 책만이 공부하고 세상 철학을 가고 여러분 세상 책 더군다나 종교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알고 보면 종교서적의 수많은 부분들이 속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바탕의 자체가 누구 얘기라고요? 칼빈이 생각하고 칼빈의 눈으로 본 예수님을 배워요. 루터, 웨슬레, 뭐 그 신학마다 파가 다 달라져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이상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얘기보다는 루터 탄생한 지 몇 주기, 칼빈의 뭐 웨슬레의 어떤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성도들은. 예.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지금 제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 안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찾아라. 예수님 그것 때문에 왔는데 너희가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니?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정작 아직도 또 옛날 그대로 산다게 누구의 초점이 없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이라니까요. 삶의 현장이라니까요. 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일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와 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얘기를 계속 성경에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날만 평상시에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러다가 명절날만 용돈 띡 보내면 효도 잘해. 우리는 자식의 방법엔 그나마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돈보다도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야, 너 자식이잖아. 근데 왜 나에 대한 존중이 없니? 나에 대한 왜 경애가 없니? 그 마음의 관계를 버려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오늘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가고 다 내 멋대로 알고 보면 예 기분 나쁘면 나오지 말라는 게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어느 날 내가 또 막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예수님 제가 뭐 하면서 뭐 뭘 바칠게요 뭐 제 자식을 바칠까요 뭐 알고 보면 지 혼자 푹 치고 장구 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결같은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야 저분은 뭐 믿음이 대단하네. 인간끼리 또 그렇게 하고 서로 또 뭐 그러고 예수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우리 자식은 뭐 맨날 이런 일만 생겨 또 그것 갖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의미와 의도와 예수님의 뜻하심에는 하나도 관계없는 짓들을 하면서 주여 주여는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 사랑의 관계로 만나서 사랑의 관계로 유지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는 게 자녀됨에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그걸 요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얘기를 성경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자 봐라. 베드로 사랑하니까 양치라 그랬지. 사랑하니까 사명 맡기지 않느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이걸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성경과 맞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뭐세요? 아가페세요. 처음부터 율법도 아가페 사랑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양육하고 그걸 요구하러 오신 분이세요. 베드로가 저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은 누가 오신 이후에 그게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걸 알고 그로 말미암아 뭔가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였는데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아가페 요구하는데 베드로가 저 필레오예요. 그 세상적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필레오를 물어봤을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근데 멋대로 그렇게 막 짜 맞히는 거예요. 성경 원어에는 아가페 요구예요. 근데 그걸 주석의 해석을 보면 그걸 또 이제 합리화 시키려고 또 단계를 낮춰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그건 아가페가 아니라 이제 그걸 요구했다라고 해버려야 이게 이제 그나마 그게 이제 되어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한 게 아가페인데 베드로가 얘기한 게 만약에 아가페를 답변해 버렸다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예요. 성령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냥 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면 그냥 사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보너스로? 아니잖아요. 전혀 논리에 안 맞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가페를 요구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실체를 보고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칼까지 차고 나갔을 때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인간적인 자기로 말미암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러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최고의 사랑조차도 결론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게 저주까지 하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거는 이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 뭘로 가득 찼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마귀의 종노릇하며 습성대로 살았던 그게 잔뜩 들어있는데 언제 어느새 개가 천선하겠냐고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해서 지금 가면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 해서 베드로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필레오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 일이 없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질문이에요. 뭐라고요? 아가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 제 꼬라지를 아시잖아요. 사랑은 하는데요. 제로 말미암은 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자기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그 양치고 양 먹이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이제는 그렇죠. 이제 아가페 성령을 부으시고 이제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따르라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도들조차 사도가 되면 완전하게 다 됐나요? 사도든 목사든 성도든 뭐든 간에 다 똑같이 형제요 예수님께로부터 양육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양을 먹여라 목회해라 그 목회하라는 그 행동이 그것이 네가 다 온전해졌으니까 네가 자격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막 이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는 그게 되면
자격이 있어서 뭘 하는 것처럼요.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목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도 뭐 받는 거다? 사도들조차도 양육받아야 되는 거다. 성도들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대로 다른 삶을 통해서 똑같이 뭐 받는 거지? 양육받는데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게 자꾸 사명, 사역 그래서 주의 일을 맡긴다라는 거죠. 일을 잘하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양들을 보면서 네 꼬라지를 보고 이러면서 그 뜻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세 번째 질문에만 제가 해놨다가 지금은 이 전반적인 거를 이제 이걸로 끝내게 하려고 그걸 이제 앞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자격 있고 뭐가 돼서 뭐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너 양육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뭐 하라?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랑의 포커스에 맞춰서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과 이걸 모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아가페 말고 다른 사랑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아가페 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랑들은 미혹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 113 수사본부 같은 거 뭐 이런 거 예, 지유나 은유리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특성을 보면 북에서 간첩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 나만의 가족이 살아있는 그 인간적인 그 부분을 파고들잖아요. 사람이 똑같아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감정. 여기에,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 인간적인 뱀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뱀사랑, 남녀끼리,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그거에 빠지면 예수님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거움을 준다고요. 화를, 오히려 불화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서 예수님에 의한 것들이 이 사랑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지네끼리 너무 좋고 행복한 거야.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야, 니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떡 해먹고 뭐 그러라고 내가 그런 줄 아니? 흩어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결받는 게 나에 대한 양육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내 직장, 내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뭘 받는 거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양육의 길을 이제 제대로 그걸 가는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조차도 이걸 통해서 양육받으며 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더 많이 모아야지 막 머리 쓰고 고민하고 프로그램하고 막 이러다가 세속화되어 버렸어. 아, 박사 학위를 받고 내가 뭘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맨 이딴 머리만 굴리는 거죠. 영의 말씀이 무슨, 그건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야 깨닫게 해주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베스트셀러로 읽혀져도요. 예, 여기서 수많은 이론을 끄집어내도 여기서 이단 사상이 나오고 똑같은 성경인데 진리는 뭐만이다고요? 예수님만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몰랐지 쭉 설교를 듣고 성경 확인해 보니까 사랑 외에는 다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아브라함 닮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를 닮으라 한 가지. 야, 니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까지도 너랑 똑같은 꼬라지였어. 우리도 지금 성경에 똑같이 이름이 기록되면서 양육의 과정이 이런 꼬라지였는데, 이런 심보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양육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하늘나라 가면 이 책이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면 이제는 아버지의 그 기뻐하심 그 뜻대로 이제는 내가 고집 그만 피우고 이제 순종해서 가야지, 사랑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이제 돌이키는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프린트물 이제 쭉 보면 이제 세 번째까지는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을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냥 명제만 던져졌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주어졌죠.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렇지. 이거는 되는 거야.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자식이 될 수 있어. 예. 그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조건이 항상 붙어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뭐 하면?
이거 안 하면 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옛 계명과 새 계명에 그건 이제 목요일 날도 이제 야고보서 2장을 더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하겠지만 의미를 아셔야 돼요. 바로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냥 사랑은 허황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제 뒤에 보면 친절하고 예,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쉽게 예,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매로 보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이 성경대로 내가 그것이 표현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라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양육의 길이 무슨 양육의 길이에요? 전 세계를 뒤엎는 거? 세계를 내가 복음화시키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막 쓴 이 사도 요한이 옛날에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저것들이요 벼락을 내려가지고 야고보랑 똑같이 둘이서 베드로보다 더 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냥 벼락 내려갖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냥 그 요한계시록 쓰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의중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그 사랑하면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너 가까이 있는 가족 있잖아. 너 가까이 있는 이웃 있잖아. 너희 가까이 있는 교회에 만나게 된 지체. 제가 여러분 오세요 해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결론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인간이 방법을 쓰니까 문제가 생겨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 특공대를 인간이 만들어요. 예. 자기는 특공대 해갖고 앉혀놓고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나가게 만들어요? 그 전도한 사람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게 표면적으로 딱 앉혀놓은 거 보면 뭔가 한 것 같은데 사단의 긴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돼갖고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그걸 몰라요. 아주 표면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지, 저 사람, 뭐도 있고, 뭐 학식도 있고 하니까, 해가지고 교회 일을 시켜. 아직 영적으로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직 초신자들은 그거 시키지. 근데도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학교 선생님이고, 교장 출신이고 하니까 주일학교는 당연히 되겠지. 음악 전공을 했으니까 성가대지. 그 예수님이 그런 거 받겠냐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입장과 의도는 헤아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을 똥살똥 하니까 사람들이, 찬양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대단하네. 그러다가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해 나가면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나 옛날에 성가대장도 했었어요. 주일학교 부장에는 이런 게 태반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시죠, 이거는? 차라리 인간적으로 세상 방법, 그런 방법으로 여기다 억지로 안 앉혀놨기만 했어도 예수님의 시간표나 이런 거에 따라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이웃과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려면 뭘 못하세요? 꿈이라도 나타나죠.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그만큼 시간 줬는데 내가 꿈에서까지 나타나. 이렇게라도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주를 위한 뭔가라고 생각하고 지상 명령이라고 타이틀은 하면서 방법은 예수님 의도와 방법이 아니라 맨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돈 논리에 빠져요. 그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맨날 열심히 해서 밥 주는 건 밥도 먹고 가고 맨날 하는데 헌금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 그러면서.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꼬라지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지. 다 그렇게 지금 살아왔었어요. 주여 하면서도 알고 보면. 그래서 교회 어디에서 차별이 제일 심해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진짜 차별이 심해요. 차별이 엄청 심해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뒷장을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뭐 할 수 있도록요? 내 속에 있는 꼬라지로는 이게 안 돼요. 오래 참고 뭐 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누구의 초점을 맞추면, 예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든 뭐 하든 해서 누구를 성령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이 말이죠. 자, 이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 마음과 내 뜻을 원하는 것을 못하게 길을 막아주시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만일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에서 자유해진다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율법차. 자유의 율법차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나와요. 거긴 제가 해놨어요. 프린트물에. 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 내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 자, 로마서 8장 1절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며 옛사람에게 끌려 살았던 그것에 통제받았던 것들을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이기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열어놓으신 길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느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 하게 하시려고요? 성령을 주셔갖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열어가시고 이것들을 행해 주신다라는 방법론이에요. 구체적인. 예수님의.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율법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고 죄의 미혹을 이기고 이런 욕망과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이죠.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걸 하는 사람은 여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며 가게 되는 거고요. 신분이 바뀌었어도 나라가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닭광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 습관이 그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해방은 되었는데 일제의 어떤 그런 살았던 것이 쉬워서 하면 맨날 스매끼리 뭐 이런 거는 거죠. 오뎅 뭐 이런 게 옛날 오래 썼으니까 해방은 됐지만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된 얘기만 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들이 틀려져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안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결심한다고 돼요? 결단한다고 돼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저주까지 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 아가페 해야 되는데 아가페 하느냐 하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면서 3번이나 물어보잖아. 입장 곤란하게 이거죠. 내 현실을 그 당시에 보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왜 자꾸 3번씩이나 이게. 그 의미예요, 뉘앙스가 사실은.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 너 약 먹여 이게 아니에요. 그 순서도 약 먹여 어린 양을 먹이라 이상하잖아요. 그건 의미 둘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사람 형편에 따라 적용하는 게 틀리니까.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봐야죠. 예.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넘어가고요. 자, 뒤에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누구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뭘 죽이면 이 세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십자가를 다 씻겨주시고 죄 용서해 주셨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새 사람으로 양육의 길을 온전히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는,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성전되었던 것도. 목욕과 연결이 되죠? 이게 맞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율법을 주셨을 때도 벌써 예수님은 뭐까지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정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하시고 지켜 행해서 이룰 수 있는 것까지를 벌써 다 양육의 예정에 그걸 포함하고 있었다고요. 구속사로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앞에는 했지만 결론은 나중에 뭐 했더니 이삭을 바쳐서 행함으로 그것이 앞에 것까지 다 연결되는 거라고 야고보서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 세 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예.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누구랑 연결해줘 버렸으니까. 네가 나를 잊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줄 알고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누구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 계명에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지만 앞에 의로 여겼다는 것과 차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 여겼다는 자체도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인간으로는 구약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율법 자체도 양육이었다라는 걸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논쟁으로만 돼 있고 정확하게 로마서의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부터 구원받는다고 있잖아요. 그건 로마서에 있는 그 율법 그 부분은 너무도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쪽으로 너무도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그 반대급부적으로 은혜를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었던 거고요. 사실은요. 예, 진짜 믿음은 믿는 거면 사랑하는 거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계속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뭐도 아니다? 믿음으로 인정이 안 되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거만 딱 우리가 쉽게 교리적으로 그거만 딱 빼서 쓰기가 좋으니까 이제는 다 됐어요. 이제는 뭐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뭐 구하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우리 계속 그 길을 지금 사랑으로 따라가서 이거 돼야 되는데 사랑으로 만나줬으니 뭐로 가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자, 프린트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5장 이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도 보세요. 그 율법을 옛날에 율법을 주시고 세 계명으로 완성하시고 이 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이거 끝에 다루었던 부분인데 이제 연결해 가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 하면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뭐 만들기 위해서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내가 의도로 처음부터 이걸 주었던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할 수 없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요구하시냐면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이렇게 되라고 왜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 계명을 주시고 하냐면 그 자녀답게 하려는 건데 그 왜 이 조건이 왜 그 자녀답게 하는 것에 왜 이 조건이어야 되느냐면 밑에를 보시라고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란 분이라고요. 그러니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 자식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계명을 준 거고 내가 내 뜻을 준 거고 그러니까 니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아들을 보내갖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관계지만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라. 그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처음에 사랑으로 만났는데
나중에 교회가 자꾸 은혜 받고 막 펄쩍펄쩍 뛰니까 아 저놈 일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고 본인도 이제 혹시 본인도 이제 그래서 뭐 표현하지만 제대로 알면 아닙니다. 방향을 사랑으로 끌어줘야죠. 이게 안 됐던 거예요. 팔짝팔짝 좋으니까 나도 저렇게 주시옵소서 기동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뜯고 또 뭐 하려는 그러다 이상한 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따라 합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막 은사로 능력으로 휩쓸었잖아요. 한국교회를 산마다 그냥 난리 났었죠.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결론은 지금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커졌는데.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이요? 이거 굉장히 내 이웃,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같은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막연히 하늘을 막 쳐다보고 맨날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인 거라니까요.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아버지가 아니 은율이가 지훈이가 뭐 부모한테 잘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고 맨날 나면 싸우고 다니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다니고 맨날 이러면 오냐오냐 하겠어요? 그죠? 하늘나라 백성이라고요. 이게 하늘나라 백성은 아가페 사랑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서로 시기나 질투와 분이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없어야지. 하늘나라에서 맨날 싸워봐요. 아 저기는 땅이 몇 평인데 우리 집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개념도 아니지만 그거는 하도 하늘나라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미한테 아니 강아지한테 불러가지고 꼬리치는 강아지한테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지금 시련에 빠졌다 인생 얘기하면 아냐고요. 걔가 피조물의 세계 하늘나라를 설명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도 안 되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건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많이 표현을 안 해놓으신 거라고요. 해놔도 인간의 시각에서 요만큼 조금 이해할 정도로. 근데 그걸 올라가서 뭐 반이 말이 참 이 성경은 정말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 마귀는 장난치기 딱 좋거든요. 이게 싹 야 저 사람 또 좀 퇴직금을 받았는데 뭐 할 게 없어갖고 여기저기 뭐 좀 투자하러 다닌다는데 딱 캐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작전 짜자 이런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면요 뭐 이렇게 얘기해. 뭐 부동산 투자 그런 쪽으로 자꾸 엉뚱한 쪽으로 다니면 사단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싸한 거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맞는 거 해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길로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희한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썩어왔어요. 자 볼게요. 예. 만일 너희가 사람을 뭐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 가벼이 보지 마세요. 제발 이런 말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제발 차별하는 거 없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게 뭐 내 순간에 옛날에는 그냥 심각하게 안 봤지만 이제는 예수님 큰 걸로 본다고요. 예수님 우리 차별했으면 못 왔어요. 여기까지 차별했으면요 우리가 안 됐다니까요. 이게 이제는 탁탁탁 크게 와닿아야 돼요. 예. 생기면 자꾸 누구를 더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자 12절을 볼게요. 자 새 계명은 율법을 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강화했는데 새 계명의 적용이 틀린 거 12절. 만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걸 제가 밑에 현대어 성경어로 뜻을 써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랬지. 내 감정 내 기분 나로 말미암아 막 행하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할까? 이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고쳐주고 저 사람도 염소를 향해서 예수님 그래요? 내가 너를 예수님의 방법대로 안 했다고요. 지 감정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내가 지금 양육받기로 바빴어요. 사실은 저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좀 마음이 생겨갖고 뭐 좀 밥 한 끼 사줬는데 그 사람은 막 평생 잊지 못하는 거야. 그 힘들 때. 근데 나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염소들은요, 예수님이 틀리게 말하면 아니요. 좀 12만 5천 원인데 5,500원인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네.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실을 보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라고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가. 나는 나 탕감받고 나는 다 은혜로 자기한테는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너무도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은혜를 알면 내 꼬라지를 알면 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상황과 정황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는 거라니까요. 나한테 지금 적용이 안 된 거라니까요. 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13절에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예수님 제사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이제는 다른 심판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세계명 주고 가셨잖아요. 한 만큼 네가 삶에서 열매 맺고 뭘 했느냐, 잘 순종해서 왔느냐,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너는 그래 놓고 왜 남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해주셨지만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이해, 무슨 말인지 알죠? 용서 다 돼서, 제 용서돼서 다시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결론은 문제는 뭐다? 제대로 이 열매 먹고 온전한 그것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새 사람으로 이것을 제거돼서 새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내 삶이 변하고 예수님의 것들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미혹당해서 상속권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지옥 보내려고 우리 그 안에 개념 다시 잡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믿는 것, 제발 그거는 차라리, 이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진짜 편할 대로 사세요. 눈치 봐가면서 여기까지 끌려 나와서 살지 말고. 결과는 똑같아요. 예수는 그거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 얻으려고.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은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 하느니라? 예. 심판에서 두렵지도 않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예. 야고보가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고 내용이 똑같아요. 신기하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행해 보여주셨으니까, 지킬 수 있도록 다 해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은혜를 받아서 탕감을, 예수님 나를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비판할 거리가 많은데 안 하고 용서해서 지켜줬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뭐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론은 그 사람도 나를 정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 꼬라지는 뭐 저런 게 있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10가지가 문제인데 사실 나는 알고 보면 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보이고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자기가 뭐 이렇게 바람 피고 막 뭐 자기 했을 때 이랬기 때문에 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남도 다 그런 시각으로 보여요. 누가 밖에서 누구 뭐 어디서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뭐 했다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색안경을 쓰는 거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왜 자꾸 나는 이런 데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왜 자꾸 다른 건 괜찮은데 여기서 왜 자꾸 나는 뭐 이런 데만 자꾸 내가 이게 걸림이 있지?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그래야 내가 달라지거든.
내가 또 그렇게 어째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문제는 누구 문제라고 돼 있어요? 내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부정하지 마세요. 진짜 잘못됐어도 내 속에 들보가 없으면 긍휼이 돼요. 예수님이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막 내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막 죽일 놈처럼 대하는 거죠. 제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이렇게 돼. 성경이 이렇다면 성경이 그렇다고 내 감정과 이론을 내려놓고 성경이 그렇다고 일단은 돼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배운 조금 뭐 책 읽은 거 공부한 것 가지고 이거 쓰면 안 돼요. 배설로 뭐 버려서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사랑하란데, 그렇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양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이웃이죠. 예, 형제고요. 갈라디아 5장 16절, 예, 18절 볼게요. 19절부터 볼게요. 육체의 일은 여러분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았지만 내 속에 잃은 열매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내 것이 아닌 옛사람의 육체의 열매들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아야지. 이것을 옛사람의 것들을 같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못 박아야지 육체에 대한 열매들이,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옛사람 끄집어내서 자꾸 뭘 다시 거기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정과 탐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열매가 어떤 것들인지를, 내 열매를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를 내고? 긍휼함을 내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예요. 이걸 부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나중 문제라니까. 이건 예수님이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체끼리는 서로 감정을 빼고 무슨 권면? 사랑의 권면. 그거는 해줘야죠. 자신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서로에게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 거는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겠죠. 예. 자,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예. 갈라디아서 6장.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자, 누구를 따라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도받는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 아까 사랑의 권면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여러분 또 그러면서도 또 성령을 따라가면서도 또 누구를 점검해야 돼요? 사랑의 권면을 해주면서도 나는 또 저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시는지. 예? 제가 현대어 성경을 예수님이 주신 거 나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니까요, 지금 이게. 예.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느껴질까 봐 사람들이 조금도 플러스하지 않고 그냥 성경 그대로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로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역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 그러니까 자기 드러내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또 제가 항상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체끼리서도 서로 자꾸 지도자, 선생 되려고 자꾸 말 많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삶으로 보여주면 다 알아요. 사실은요. 항상 그쪽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꾸 높아지려는 습성 때문에 그것을 자꾸 생겨난다고요. 본능적으로. 뭔가 하나 깨달으면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걸 자꾸 누구한테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아니요. 나에게 적용하기도 바빠요. 절대 계속 제가 항상 더 경계하고 예수님을 조심시키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내가 여러분보다 나은 상태에서 지도자나 선상의층으로 뭐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신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스피커처럼 전달만 하는 쪽에 목적이 있어요. 조금도 그게 없어요.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각자 살펴보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란 말의 열매로.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잘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떠벌려지고 간증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간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몰라요. 이런 걸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으니까 또 완전해진 것처럼 아니요. 똑같아. 내가 너에게 만약에 잣대를 네가 이 사람에게 잣대 들이댄 거 있지? 내가 너 들이대면 너는 콩가루도 안 돼.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내 마음에 딱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면 그렇게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거 마땅한 거네. 뭘 또 뭐 좀 했다라고 뭐 좀 고개 들고 뭐 힘줄 일이 없네. 마땅한 걸 하는 거지 뭐까지 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기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이거 말고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하십시오. 돈 심으란 뜻이 아니죠. 보세요.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고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이며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하고 사람에게 뭐 하는데 겉으로는 막 그런 건데 내가 선을 행하고 뭐 누구 도와주는 건데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망을 거두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우리는 뭐 얻어야 돼요? 영생 얻는 곳에 있다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곳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자, 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항상 10가지 중에 조금이라도 칭찬할 것이 있으면 그 칭찬을 자꾸 해주라고요. 격려를.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뭘 빼고 감정 빼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나도 혹시 뭐 그런 게 없나 돌아보고 항상 겸손하게 마음의 중심이 삶의 방편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매정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간적인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령을 받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서 화합하십시오. 한 마음과 같은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자기 본의가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자기 중심적으로 뭘 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인간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근데 그거 돕지 말고 이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나로 말미암아 잘못된 거라서 내 의의를 쌓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은 그렇게 했던 거고, 예수님의 원리는 누구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 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예수님 비판하지만 뭐 하지만 하지 말라고 계속 해놓고 하라는 건 봤더니 지금 반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때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그 위에, 서로 원고 위에 쓰여져 있는 그 많은 것들, 성경 구절에 있는 거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막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이 그냥 내 마음의 심보가 바뀌어요.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하여튼 예, 오늘도 어쩔 수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고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아가페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가페하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아가페 할 수가 없고 그 아가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마다 벌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고 또 직접 와서 몸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인 예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한 그 표현의 것들을 예수님 받아주시옵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또 안고 일어섬과 춤 삼키는 것과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동행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옵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 아가페할 수 있도록 나를 양육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사랑의 수동의 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동역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아가페로 가겠습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알고 쉬운 거지만 성경 다시 찾고 하면서 좀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세요. 나에게 그냥 흘려 떠나버리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숨 바쳐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게 그 순교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은 저기 예배 없습니다. 가족끼리 지내시고요. 예,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설교 시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줘서 못했어요. 제가 그 단체 다음 주에는 성남에서 예배 드립니다.